여러분은 뭘 할 때 누가 하라 하면 가장 감동적이고 또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일들이 두 가지입니다. 받아들이는 일과 인정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요.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근데 이 실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을 그때 반드시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뭔가 설명을 받고 또 그 뜻대로 하길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시고 살아계시며 친히 일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자꾸 알길 원한다든지 또 뭔가 결정을 궁금해한다는 것은 앞서감이죠. 이것을 굳이 얘기한다면 교만이다, 이렇게 해도 지나치진 않을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을 그때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응답이죠. 가라 할 때가 있고요, 스톱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집착으로 이 모든 것이 머뭇거려지고 이 모든 것이 망설여질 때가 많죠.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이 부분이 좀 더하지 않을까. 왜? 해봤더니 또 이런 일들이 또 생겨지고, 좋지 않은 그 노하우죠. 좋지 않은 익숙한 습관인데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그때 그 하시는 일을 만나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면 우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 전까지는 내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이후로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될 듯한데 안 되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안 될 것이 분명한데도 되는 일이 또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아마 우리가 혼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일에 빠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이 돼서 이 일이 되어주는 줄 스스로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저에게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일을 다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왜 응답했는데, 응답으로 취직도 됐고 일도 시작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느냐라는 물음은 할 물음이 아니에요. 시작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부분에 우리가 모두 걸려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도 부딪혀서 이렇게 하면 좀 편하고, 이렇게 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는 내 생각이죠. 때로는 내 고집과 내 아주 익숙한 잘 짜여진 천과 같아서 거부인 줄도 모르고 이 거부하며 살아갈 때가, 차라리 이 익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가장 아마 귀한 선물 중 하나일 텐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격 속에 지성이 있죠. 그리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반드시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근거라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지성을 통해서 말씀도 알게 하고 은혜도 경험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그 지식을 알게 하죠. 근데 이것이 아는 것으로 멈추면 지식으로 끝나겠습니다만은 이 인지된 정확한 인지 능력으로 정리된 이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이론으로 남으면 이론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은 어떤 이론은 어떤 지식은 한 가지로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어느 분들은 이 사실 때문에 늘 안타까워 울면서 다니고 울면서 기도하는 분도 혹 있어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큰 감동을 받는 건 좋지만은 이렇게 값을 지불하니 값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 핏값을 지불한 만큼 우리가 큰 감격과 감동으로 이끌려 살아간다는 거. 여기에는 감성이 필요하죠. 자, 이 감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이끌려 살아가느냐. 사실은 우리에게 인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 이것이 내게 크게 와 다가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뭔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마음의 큰 감동으로 목회를 결단하고 또 선교사로도 결단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결단도 있고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큰 감동을, 저도 한 20대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아랠 적이 있어요. 언젠가 큰 일을 할 때 제가 거부하니까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알았어요. 네가 20년 전에 내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대단하고 놀라워서 뭐 인간의 어떤 보편타당한 선교적인 방법도 아니고 이것은 나라 대 나라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의 모든 준비를 국경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 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에게 큰 긴장이 돼요. 지금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이 바로 우리의 자리가 아니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이 사실,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랑의 감동을 따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주소다. 지나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드라마나 무슨 영화를 볼 때 젊은이들이 둘이 긁은 사랑을 하는데 나는 평생 너를 위해서 산다 이런 말을 하죠. 또 여러분도 왕년에 그랬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그런데 큰 사랑이 내게 다가오면 그 사랑에 우리는 응답을 하며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함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자. 저나 여러분이 마땅히 죽었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살려내셨잖아요. 그리고 살아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린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려주신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살려주신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마다 여기에 걸맞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동행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반응은 내 의지로 정합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어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의지가 아니면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바로 그 엄청난 그 사랑의 그 감동과 감격과 그 느낌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도 아마 우리에게 한 분 한 분 만나신다면 분명히 이런 얘기를 짚고 넘어가실 거예요. 너 좋은 거냐? 싫은 거냐? 너 정말 너한테 이게 고마운 거냐? 고맙지 않은 거냐? 아마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면 고맙고 감사한 분에 대한 반드시 뭔가 응답이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만 모르지 지금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 직업도 그래요. 물론 사업도 하고 다양한 여러 장르의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엄청난 사랑의 감동을 따라 꼭 무수의 사역자만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 볼 땐 할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 찬양으로 큰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한 200만 앞에서 찬양할 기회를 주시고요. 전국에 그 당시 청취율이 1위인 프로그램에 나가서 순서를 하기도 하시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러한 경험들을 거침없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도 뭘 몰라서 우리가 멈춰 있으면서 여기서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산은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주제는 사실 믿음의 주제가 아니라 믿음을 수반한 이 사랑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는 게 뭘까요? 자, 왜 산을 움직여야 될까요? 왜 산을 옮겨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산을 움직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건가요? 믿음으로 삼선을 움직여야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도 뭔가 불분명한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랑이 없는데 산을 옮겨서 뭐 하려고요? 왜 옮겨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산을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사랑입니다. 사랑의 현주소가 달라요.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언제든지 다시 지으실 수 있고 없게 하실 수 있고 심지어 저라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산을 만드신 사랑이고 언제든지 있게 하고 없게도 하는, 그럼에도 이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 때문에 저희가 이만큼 삽니다. 자, 바로 그것은 우리 때문이라도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뭐 각자 가슴에 쏘르고 내가 얼만큼 이 사랑에 응답을 해봤나, 아마 차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 아니고 각자가 결정할 몫입니다. 뭘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걸 지금도 지켜보십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조직신학 교수였었죠. 해롤 브라운이라는 분이 지옥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인간적인 자유의지가 가져다 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기념품이다.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내가 알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로
인정을 하면 천국이지만 거부하면 지옥 아니에요? 이게 삶이 지옥 같다가 맞아요. 응답이 있고 그건 두 번째고요. 지금도 삶이 지옥 같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런데 망할 때 망하고 끝날 때 끝나고 죽을 때 죽더라도 삶이 천국이면 이건 천국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여기 내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하나님 이것만 지금 보고 계세요? 이것만 보고 계신다고요. 하루를 살더라도 1000년을 살아도 다 감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이 어마어마한 천국의 모든 윤리를 가득 채우는 하루입니다. 내 의지가 이렇게 살 거냐 거부할 거냐. 이 세상이 악이 점령하는 세상은 아니에요. 점령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에게 바울이 시작한 대로 정치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형편없는 짓거리다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아니면 아니잖아요. 내가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지금도 이 세상이 인간의 못된 대통령이나 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 통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인정할 수 있을 그때 내가 통치하겠다. 지금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라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마다 그러냐 아니냐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표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서가 됩니다. 인정과 거부예요. 오늘 뭐 망할 때 망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하십니다. 오늘이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면 천국이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듣는 귀가 달라져요. 그 시간부터 생각이 바뀌어져. 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언어가 달라져요. 하루를 살더라도요, 이 성경 66권이 약속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더라. 어느 일개 대통령이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요, 그러면 일감을 하나 주겠죠. 그런데 창조주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는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선물이 있어요. 이것을 다 주신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복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도록 약속했어요.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잘 살게.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여호와 이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예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오늘 그분 앞에 밑줄 쫙 그십시오. 그리고 이전과 이후로 오늘 하실 일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거두절미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명령형이잖아요. 그러면 명령하신 분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대단한 계획을 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업은 흥하고 망하기도 하고 끝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요.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만든 사업은 이게 맞아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은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 목사님, 어떤 분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왜 끝이 안 좋을까요? 정확한 답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해서 그래요. 본인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집중하죠. 집중하죠. 이 집중은 세상의 모든 일보다 더한 집중을 해야 성령의 인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생각하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일을 할 때 말씀하시는 성령께서는요, 말씀하시지 않는 일이 없으세요. 무릇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다가 이 죽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죽어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는 시작입니다. 이걸 어려운 얘기로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born-again이라고 하고, 이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은 지금도 그 영으로 어떤 일이든지 말씀하시는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일이 없는 것은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이유는 내 컨셉에 안 맞아요. 우리가 믿음도 아닌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고 살아계심을 내 마음대로 디자인하는구나. 여기에 전부 걸려있는 거예요. 하라 하신 대로 하질 않더라고요. 왜?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계획이 있으신데 아픈 걸 어떻게 보세요? 세상의 모든 의술은 증상치료의학이라면 살아계신 예수님은 근본치료의학자십니다. 그 다음은 우리 몫이죠. 지금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한 가지,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저를 의지하면 가정법이죠. 저가 이루시고 우리가 아니에요. 모든 자잘한 일은 우리가 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지금도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십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는데 왜 망해야 되나요? 죽고 병 고침 받고 왜 그 병으로 죽어야 되나요? 많습니다. 인도가 없어요. 한마디로 좋은 얘기로 거부고요, 심각한 얘기로 거역이 되고요, 더 정확한 표현은 불순종이겠죠.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고상하게 지금도 거부하는 분 많습니다. 아, 저 설교는 절에서 하시는 설교일 거야. 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한 주 내내 되새기고
또 마음이 간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구절은 뭐예요? 즉흥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시는 그분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싶으셔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어느 정도일까요? 내 의를, 우리가 의롭지 않잖아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공의 좋아하시죠?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선언입니다. 우리가 의를 가지려고, 우리가 공의를 외치려고 아무 소용없어요. 공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리하자고요. 이제는 우리 자유의지로 하라 하신 대로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자유의지가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도 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고비이기도 한데, 여러분에게는 오늘 어떤 시간이 되면 좋을까요? 예수의 뒤에 옷깃이라도 손을 대면 하혈을 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가는 그녀가 그대로 하혈이 멈추고 능력을 맛봅니다. 이 자리입니다. 다른 곳은 아닙니다.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일은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